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성경 66권을 한 절도 빠짐없이 읽으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다 보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통념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이 본래 전하는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4년 1월부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귀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 창조인 줄로 아는데 창세기는 인간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는 50장 중에 단 한 장뿐이고 나머지 49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변화와 그들의 성숙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영을 거룩하게 창조하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크게 3부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2장부터 28장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그리고 29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에서부터 요셉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말씀도 우리의 통념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창세기 49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축복이라기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9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벌어질 일. 너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너희 후손들이 미래에 겪게 될 일. 무엇보다 이 후일에 당할 일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 루벤을 향한 이 야곱의 예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루벤은 장자의 권한도 있었고 위광이 초등했대요. 권능도 탁월했답니다. 하지만 축복의 계승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4절에 기록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후처였던 빌하와 통간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모든 소유가 장자인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범한 아담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집안에서는 내 맘대로 해도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는 장자로서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르우벤의 교만 때문입니다.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장자 르우벤의 모습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에서 스스로 높게 여기는 이 교만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돈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자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자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역대상 29절로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다윗은 자신의 소유와 지위, 재능과 은사가 타고난 역량이나 노력으로 쟁취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푸신 은혜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 큰 권능을 행했지만 한결같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교만해지면 장자 르우벤이 후일에 당한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9장 5절로 6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해하는 기계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살상무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 악행이 창세기 44장 한 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부족을 무참히 칼로 도륙하고 약탈하는 일을 벌입니다. 결국 이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서 그들의 경고망동으로 아버지 야곱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야곱의 집안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는 시기와 질투의 화신입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이 넘치는 캐릭터인데 나쁘게 말하면 오버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경쟁의식과 승부욕이 필요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돼버립니다. 열정과 패기도 장점이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분노와 혈기로 변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증거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부메랑처럼 남에게 행한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돌려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잔혹한 모의의 주동자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 생명은 살려줘서 팔자 이렇게 할 때 끝까지 요셉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 높였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뽑아서 그를 볼모로 잡아둔 걸 통해서 요셉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던 인물이 시므온이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열정과 의분을 고쳐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가 레위 사람입니다. 아론과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가 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시므온 지파의 인물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예언대로 이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의 지파에 흡수되고 흔적 없이 소멸돼 버리는 불행한 지파가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12 아들들이 야곱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조상들인데 모두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이들도 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지파라는 그 신분으로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자의 권한과 같은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모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만 쓰임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언제입니까? 후일에 우리가 당할 일을 가리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나 공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행해야 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심판의 기준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가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지파가 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정복하는 것을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인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송으로 유명한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남유다의 열왕들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십니다. 유다를 그렇게 높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는 유다의 삶은 과연 다른 형제들보다 선하고 의로웠을까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유다도 요셉을 파는 일에 방관자로 동참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죄악을 저질렀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가롯 유다는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룟 유다와 달리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회개는 유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던 삶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요셉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자기 부인으로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난 삶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우리가 당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